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나눔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감사 나눔하는 그 밴드에 우리 김남현 교수님이 계속 감사 나눔 올립니다. 김남현 교수님은 주로 글만 올리는 게 아니고 항상 사진을 하나씩 올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담쟁이 단풍 등 걸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쟁이 참 벽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들 거의 쓸모가 없는데 단풍이 예쁘게 이렇게 드니까 시멘트 벽을 타고 올라간 담쟁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담쟁이들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한강을 걸으면서 주위에 있는 담쟁이들을 봤더니 정말 담쟁이가 예쁘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바위에도 있고 울타리에도 있고 또 나무에도 있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 주위에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나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 찾으면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것들의 시선을 두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강을 걸으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요즘에 정말로 담쟁이들이 많이 있고 거기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 더 감사함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성공 되겠습니다. 자, 영원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주제가 영원한 성공은 예수 제자이다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정말 영원한 재산 중에 재산이 무엇일까 하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재산 중에 재산입니다. 또 신자의 자산 중에서 가장 값비싼 자산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제자. 행복의 길 인도자는 행복의 길 인도자. 그 다음에 쌍공부 인도하시는 분은 쌍공부 인도자. 그 다음에 목자들은 나를 통해서 목자가 세워지는 거. 이게 이제 놀라운 값비싼 자산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신자의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은 무엇일까 했을 때요. 그것은 예수 사랑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최고의 재산이요 값비싼 자산이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한 사람들이고 바울 사도가 제자로 세운 사람들이고 바울 사도가 만들어낸 요즘을 말하면 가정교회 목장이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의 공동체. 그게 뭐 대단한 것이겠느냐? 돈이 대단하지 세상에 화려한 것이 대단하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대단하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말씀이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건 다릅니다. 2렙돈 가진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봤을 땐 2렙돈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의 전부였다. 벌써 마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는 것이었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일상적인 평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해주신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떠난 것이 잠시 떠난 것이지 얼굴만 떠난 것이지 지금 얼굴만 못 보는 것이지 마음은 정말 보고 싶다. 그래서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여기서 떠난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본래가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를 멀리 보내놓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 우리가 이제 새나 이런 동물들도 아기 새하고 떨어지면 엄청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죠. 하물며 뭐 지금 우리가 낳은 아주 어린 아들이나 딸하고 헤어졌을 때 그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렇듯이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정말로 보고 싶다 하는 말씀, 사랑한다 하는 말씀,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있다는 말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막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서 정말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사탄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막고 또 막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관계전도자가 되는 거 정말로 싫어합니다. 다른 걸 별걸 주더라도 관계전도자가 되는 것만은 절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을 주면서 우리가 관계전도자 되는 것을 막으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만약에 관계전도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사탄의 박해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예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그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고 성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하여간 이런 일들이 혹시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일이라면 사탄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역동적인 목장을 만드는 것, 사탄은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방해합니다. 세상에 어떤 영광을 주고서라도 다 주더라도 목장이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만은 막고 싶어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가지고 우리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기도 하고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 하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라도 세상의 성공이라는 걸 주고서라도 목장만은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목장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목장이 나약하게 되는 것을 그리워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는 어떤 농어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가정교회를 할 때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관계도 힘들었고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가정교회를 하다가 가정교회를 그 다음에 포기했거든요. 포기하니까 희한하죠. 교회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관계가 그렇게 편안해졌다. 뭐예요? 유혹이에요.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목장이 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그 다음에 기쁨, 자랑의 멸관,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성공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행복이다. 잠시 주는 행복, 잠시 주는 영광, 잠시 주는 부요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영원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지금 소망, 기쁨, 자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도 강조한 것인데 그 세 가지 이야기한 것에다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 놓고 또 그것을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만 믿다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너희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너희가 누구예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강조하고 또 한 번 강조하죠.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영광이고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고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사랑의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사탄의 나라에서는 무엇이에요? 핵폭탄이라는 것이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겉으로 화려한 것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것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영혼권이 이루어지고 제자가 만들어지고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귀하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요 분명합니다. 7교회에서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크게 보이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어때요? 작아요. 그때 당시에 보잘것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대단한 교회. 왜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진정으로 세워지고 확산되고 번영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영혼권, 제자 양육, 그 다음에 예수 사랑의 공동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작품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을 통해 이루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숙을 이루는 참된 제자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이뤘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죠? 예수 사랑의 공동체, 참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뭐예요?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를 감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 세 가지는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라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참된 신자의 사명 중에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권. 사명 중에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 양육. 사명 중에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것이 대계명이고 새계명이고 대사명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상공부 교환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교환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삶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 책이 있어서 천국 복음의 삶으로 이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은 뭐냐면, 이 세 가지, VIP, 구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성숙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는, 이것을 모든 상공부 교환에 집어넣으면서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루면서 어떻게 영원한 성공을 거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 어린아이를 떼어놓은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며 내가 마음을 애타하며 잠 못 이루면서 보고하시는 엄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떨어뜨려 놓고 그리워하는 잠 못 이루는 이 엄마의 심정, 이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그래서 이 심정으로 비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비신자를 위해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이 심정으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이 심정으로 우리의 목장을 아름다운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가꾸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음이 오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신 기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말씀 기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가슴 기도. 근데 가슴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경건의 삶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잊었던 것이 떠올랐어요.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의 예수님, 가슴속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면서 바라보고 찾는 것이죠. 화요일마다 제 아내가 사모님 한 분하고 행복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죠.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고 영적으로 시달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이제 이런 쪽으로도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2시간 정도를 같이 행복 얘기를 하고 나면 사모님은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살아나고 있어요. 삶이 살아나고 있어요.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있어요. 모든 삶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제 아내는 하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지금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공격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사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당신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 생명의 역사, 나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이루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이요. 이게 복음의 길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참 여러 가지 있지만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안 믿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성공을 거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늘의 영광을 가슴에 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늘의 영광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이익이 있어야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영원한 이익, 영원한 유익, 영원한 영광, 영원한 성공, 말로 달 수 없는 영원한 복,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 사도께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부터 어려웠고요. 그 뒤로도 계속 바울 사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능력이 임했으나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이렇게 전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내 가슴에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에 결국 관건은 어디에 달냐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가슴에 오느냐 오지 못하느냐. 오지 못했는데 이게 희생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이 내 가슴에 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오신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의 말씀 기도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자부심이 솟아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힘 빠졌더라도 생명납니다. 그 승리의 메달을 받을 그날, 승리의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의 박수를 받을 그날, 승리의 빵빠레가 울리고 승리의 찬란한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넓은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넓은 길을 걸어가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좁은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영원한 성공의 길이요, 영원한 영광의 길이기에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시드니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아들이 아토피에 걸리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아빠 목회 안 하면 안 되냐고.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기엔 너무 어렵고 그래서 목사님 결국 아들을 위해서 목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동안에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약교회에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내 일생 하고 싶다는 마음이 또 막 불타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다 동의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또 아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질문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연모 교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 텐데 교회가 어디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참 통찰력 있는 이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지금은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해주시는 이 이연모 교수님이나 이재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온라인 예배, 교회 개척을 할 때 예배당이 없는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어렵다.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에 이미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이 딱 나타나. 이야, 하나님 놀랍구나. 그래서 이걸 소개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용기와 희망을 가지셨는지 몰라요. 저는 화려하지 않아도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못 나가는 사람들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명성을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 그것하고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그리고 한 목장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전도자들이 70%가 되어지는 교회를 만드는 거. 한 목장이든 두 목장이든 세 목장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목장일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예수 사랑 공동체, 그런 목장, 그리스도의 참된 몸인 목장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목사님은 이 시대의 선구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어려움을 통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 김남인 교수님 봤을 때도 남 모르는 참 자녀의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만드세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장의 식구들을 가슴에 품고 진정한 예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영혼권에서 제자 만들고 예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사명을 저희들이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속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